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1대1의 만남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나누는 엄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1대1의 만남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시편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에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나 내는 오로지 한 개인의 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나의라는 뜻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니라고 바꾸어도 그 의미는 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은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내가 겪는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이고 나의 노래는 실상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원수를 조롱하거나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단지 그 시편 기자 한 사람만의 원수가 아닙니다. 민족적 원수인 이방 나라와 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가끔 나로부터 시작한 기도가 예고도 없이 우리로 주어가 바뀌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내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기도는 기도의 이런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는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말 주기도에는 우리라는 말을 찾아보면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는 9번이 나오는데 빠져있는 부분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이라고 헬라어에는 되어 있고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도 죄를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해서 3번이 합치면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대로 살았다면 우리 안에는 나라는 존재 대신 우리라는 존재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만 알고 나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주기도의 정신에서 벗어난 기도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끼니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 내에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강구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는 그 죄에는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기뻐합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주 기도문대로 제대로 기도하면 나는 사라지고 우리라는 단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발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정리하면 2가지로 압축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39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율법 조항은 당시 찾아보면 613가지가 되었지만 이것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본문처럼 금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과 관련된 것 같지만 금식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 트로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온갖 물질로 풍요한 나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풍성한 물질만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은 곧 상급입니다. 흔히 상급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구는 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를 쓰고 누구는 호화맨션에 살고 누구는 판잣집에 산다는 식으로 천국을 물질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허망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자가 행복한 나라이며 사랑이 바로 천국의 상급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얼망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안에, 우리들 모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에서 우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교리나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말과는 달리 조만간에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성료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아.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홀로 있으면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석탄은 함께 있을 때 불을 내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더욱더 천국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고 또 한 솥밥을 먹을 때 정이 듭니다.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를 찬양하고 격려할 때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내가 풍족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서로를 격려할 때 신앙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편히 쉬고 싶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싶은 유혹이 가끔은 있습니다.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였지만 모든 순서가 지루하고 또 설교가 감동이 없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할 것 같은 이런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만약 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놓친다면 그것은 주님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세미한 말씀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끊임없이 형제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요 소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의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자신이 속한 교회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다른 이상적인 모임을 찾아 떠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능력이나 축복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자기 양식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 간의 온전한 사귐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꿈이나 욕심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교회를 비난하다가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고 마침내는 절망 상태에서 자신마저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하고 교회는 이미 이상적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자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이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직접 부딪히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도 원망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노예이건 주인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추한 사람이건 정결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의인이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교회가 동질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 수준이나 재력이나 능력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합니다. 곧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이 또 여러 세대의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용광로입니다. 모두가 노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소외됨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질감 없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보적 이념과 보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모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어린이도 늙은이도 한국인이든 다문화 가족이든 모두 함께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또 다른 가족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가족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식구를 제명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설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족에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또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는 한 가족입니다. 종도 형제요 주인도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실천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치 한 가족처럼 매일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일하고 자녀들은 쓰기만 해도 결코 불평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은 이 우리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무리의 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단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는 한국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무리는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색이건 이기건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피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피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품습니다.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 전 세계 인류가 한 형제로 고백되는 날, 바로 그 날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날입니다. 주기도는 이처럼 날마다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확장되도록 내 안에서 충동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나라는 경계를 깨뜨리고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와 이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하시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의 배고픔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나의 눈물 때문에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형제들이 있어 위로받게 하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됨의 신비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